20절, 에스라 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찰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잇도에게 나아가게 하고 잇도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시레야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샤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인구는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좀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너무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시험은 아니고요. 기억을 좀 되살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 그러니까 폐허가 된 예루살렘, 그 성전과 성벽 등 모든 것이 파괴된 뒤에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예루살렘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방치되어 있었던 예루살렘에 1차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도착을 했죠. 그렇게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번제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주변 민족들, 대적들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벽 또는 방어 시설은 고사하고 성전의 기초도 놓지 않았음에도 2년 넘는 시간을 그 율법,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고 또 초막절도 지키고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성전 기초를 놓았죠. 근데 이게 이내 중단이 됩니다. 성전 재건을 반대하는 세력들의 모함, 고발, 상소 때문에 16년간 중단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성전 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지금 에스라서 묵상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예, 제가 요즘은 좀 그렇게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한 절 한 절 이렇게 쭉 살펴보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읽고 계신다는 그 전제하에 제가 좀 그 주중에 있었던 말씀 중에서 참 많이 다가오는 말씀을 좀 나누는 걸로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방금 제가 했던 말도 조금 그냥 들으니까 헷갈리시죠? 그래서 PPT를 제가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까지 얘기했던 이야기는 언제 해당이 되는 걸까요? PPT가 없나? 예, 1차 포로기한 때 누가 총독이었죠?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럼 제가 방금까지 얘기했던 것, 그러니까 번제단을 쌓고 2년 동안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 기초를 놓았죠. 근데 놓자마자 르훔과 심세 등 그 방해하는 세력 때문에 중단되죠. 몇 년 동안요? 16년 동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조서가 내려오죠. 아닥사스다 왕에. 그래서 고레스 왕이 조서를 발견하게 되고 성전 재건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4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총 22년 동안 성전이 재건됐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누가요? 에스라가 귀환을 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아직까지 성전은 완성이 됐지만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전이라는 하드웨어는 갖춰져 있지만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가야 되겠죠. 그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의 기록자이자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그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합니다. 그게 2차 포로 귀환입니다. 그럼 이 스룹바벨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건 에스라 1장에서 6장이고요. 그리고 에스라가 귀환하는 것부터 기록된 건 7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3차로 귀환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서는 따로 분리되어 있죠. 느헤미야는 또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관, 총독들은 스룹바벨과 느헤미야라고 보시면 되고, 레위인이자 제사장이자 학자였던 사람은 에스라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네요.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해봤거든요. 여러분이 셀폰을 사셨다고 치자고요.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를 사시면 그게 딱 하드웨어잖아요. 그 다음에 뭘 하시죠? 소프트웨어를 까시죠. 그 깐 사람이 에스라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이게 애지중지 깨질까 뭐도 갖다 붙이세요. 뭐 보호 필름도 붙이고 뭐 그 커버도 씌우고, 그게 이제 누가 했다는 얘기죠? 느헤미야가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비유가 적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제가 그래도 성경 이야기, 좀 딱딱한 성경 역사 이야기였는데 제가 좀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오늘 본문에 집중해 본다면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거든요. 설교 제목이 뭐죠?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예. 지금은 한 분이 웃으시네요. 제가 일부 예배 갔더니만 아무래도 우리보다 더 지긋하셔서 그런지 이걸 딱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웃으시더라고요. 왜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얌전한 몸매에 빛나는 눈, 고운 마음씨는 달덩이같이 이 세상 끝까지 가겠노라 나하고 강가에서 맹세하던 이 여인을 누가 모르시나요? 이 노래는 1964년 곽옥순이라는 가수가 불렀습니다. 뭐의 주제가였냐면 영화 남과 북, 그러니까 최무룡, 엄앵란, 신영균, 남궁원. 저희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온 영화를 어떻게 아느냐 그런 게 있는데, 옛날에 주말의 명화 했었잖아요. 다다다단 따라란 하면 이렇게 명화 해줬잖아요. 기억이 없어요. 너무 빨리 오셨나요? 이민을? 그걸 해줬거든요. 그러면 꼭 6.25 때만 되면 이 남과 북을 해줬어요. 그러면 저희 할머니하고 막 울면서 이거 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기억한다니까요. 근데 이 노래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것, 알려진 건요, 1984년 이산가족 찾기였습니다. 그때 가수 패티김 씨가 이 곽옥순옥 씨가 부른 이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를 리메이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그건 패티김 씨의 목소리입니다. 그걸 어떻게 또 너가 잘 아느냐? 제가 시향민의 손자이자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너무 생생하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17절에 속한 그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사람들, 그러니까 느디님 사람들을 모르시나요? 아는 분 계시냐는 거죠.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셨어도 느디님 사람들은 생소할 겁니다. 그런데 이 느디님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무명이고 잘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 새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단어는 이 에스라서 8장에만 등장합니다. 2장에도 한번 나와요. 그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 쭉 얘기하면서 전체 명단이죠. 그러니까 이 느디님 사람들 사실은 생소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탁 새겨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요, 십자가 언약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을 예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니죠. 우리는 그 민족도 아니고요, 그 유대교라는 종교적 정통성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십자가의 믿음.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언약으로 세우셨죠. 그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그 쭉 언약으로 세우신,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언약의 완성인 십자가 언약,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죠. 예, 그걸 예표하는 사람들이 느드림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살펴보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 장소 배경이 어디라고 나오죠?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아하와 강, 이건 뭐냐는 거죠. 여러분, 이 아하와 강에서 있었던 일, 사실 이 아하와 강은요, 정확한 위치는 모릅니다. 아하와 강이라는 것도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는 지명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티그리스강, 유프레테스강 지류였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저기 수사가 나오죠. 수사라는 곳이 어디냐? 오늘날 페르시아의 한 도시고 옛날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이 수사에서 에스라, 느헤미야 다 지도자들이 출발합니다. 그렇게 가서 저기 바벨론이 보이세요? 바벨론에 가가지고 누가 주로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었습니까? 예,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은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었잖아요. 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야, 우리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가니까 올 사람들 갑시다 하고 다 모읍니다. 그래서 모아서 바벨론에서 다 모은 다음에 저기 빨간 동그라미가 보이세요? 저 위치쯤이 오늘날의 힛이라는 곳인데, 저기가 아마 그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 그 지류가 만나는 곳이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대부분 추측을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근거가 있느냐 하면, 나중에 뒤에 쭉 읽어가시다 보면 여기 도착을 한 게 아하와 강에 도착을 해서 출발하는 것. 그러니까 1월 1일 날 출발하여 1월 12일 날 저 아하와 강을 출발해서 5월 1일 날 예루살렘에 도착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3일 금식 기도를 했으니까 3일을 빼면 9일 정도잖아요. 그러면 9일 정도, 바벨론에서 남녀 약 5,000명, 정확히는 8장 1절에서 14절을 다 더해보면 남자만 1,496명이었는데 여자와 아이들 대충 더해보면 한 5,000명쯤 되겠죠. 그 사람들이 9일 동안 대략 걸어가서 머무를 수 있는 곳을 생각해보면 저 위치쯤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모여가지고 3일 동안 머무르면서 했던 것이, 첫 번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21절 이하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당겨서 얘기할게요. 제가 화요일, 수요일 날 우리 수요 예배 때 나눴던 말씀인데, 간략하게 나누면 이 기도하는 것,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사실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여자와 아이들, 거기다가 아닥사스다 왕이 은과 금을 하사하죠. 가서 성전 지으라고. 그리고 성전의 기구들도 줍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가려면 어떨까요? 뭐가 필요합니까? 군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또 그 얘기를 해요. 뒤에 읽어보면 왕에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데 내가 차마 그 말을 못하겠다고. 군대를 달라는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저 위치쯤이 어디냐면 이렇게 표현하셔도 됩니다. 저 아하와 강가 그 지류를 벗어나면 광야가 시작됩니다. 저기서부터 약 1,500km를 삥 둘러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거든요. 1,500km요. 오늘날처럼 전화를 하면 경찰이 바로 출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저기 유타나 애리조나나 이런 데 가가지고 전화도 안 터지고 길 잃어버리면 방법 없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똑같아요. 오늘날도 그럴 판에 1,500km를 그 5천여 명의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금은 보화를 지고 가야 돼요. 도적대가 버글버글합니다. 심지어 바벨론의 패잔병들도 곳곳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금식하면서 그걸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시작할 때도 기도해야 하고 과정 중에도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이 결과를 주셔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사실, 호흡이라는 말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요, 허공에 뜬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 응답이 무엇이건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은 반드시 선한 결과, 선한 열매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비록 지금은 너 아니야 라고 하시고 기다려 라고 하셔도 그 열매는, 다시 주시는 그 열매는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라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찾아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엄마 나 이게 필요한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걸 다 들어주십니까?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하십니까?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합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물었기 때문에 마음속에는 뭘 기억하고 있죠? 이 아이의 필요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 줘도 나중에 그 아이는 그때 엄마가 안 준 이유가 있구나, 안 된다고 한 이유가 있구나라고 깨닫고 성숙해지겠죠. 그리고 때로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주지 않지만 나중에 줬을 때는 엄마의 계획이 다 있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멈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기도에 힘쓰고 목숨 걸고 승부 보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아하와 가까이서 했던 중요한 일이, 즉 오늘 본문에 포커스를 맞추면 나옵니다. 바로 느디님 사람들 데려오기였습니다. 그러니까 2차 포로기업 명단을 막 작성하던 에스라가 보니까 레위인들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보내죠? 가시비아 지방이라는 곳에 11명의 족장을 보내서 레위인들을 데려오게 합니다. 가시비아 지방, 좀 이렇게 발음을 조심해야 하지만 이 가시비아 지방이 어떤 곳인지 우리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자료도 빈약합니다. 가시비아 지방이라는 것도 오늘 이 본문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근데 이 뜻이 탐내다라는 뜻입니다. 탐내는 거죠. 와, 저거 가지고 싶어. 와, 저거 가지고 탐내다라는 뜻이래요. 근데 여러분, 이 17절에 거기에서 좀 더 들어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PPT 한 번 더 보실래요? 17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으시면 더 좋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림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다.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보니까 지금 에스라가 레위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을 좀 특별하게 여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꼭 데려오기 위해서 요렇게 좀 말을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꼭 좀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무슨 역할을 했기 때문일까요? 느디님 사람들요, 이 뜻은, 느디님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받쳐지다라는 뜻입니다. 그 뜻의 동사가 나탄이라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에서 파생됐습니다. 그러니까 받쳐진 사람들, 들여진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두란노 성경사전에 이렇게 정의합니다. 느디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요. 받쳐진 사람들이란 뜻을 가진 이들은 원래 전쟁 포로들로서 성전에서 봉사했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청소하고 제단에 물을 나르고 나무를 패는 일, 희생의식에 쓰이는 그릇들을 닦는 일과 같은 일을 하였다. 이런 낮은 위치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포로지에서 다시 돌아와 그들이 맡은 역할을 충성스럽게 수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느디님 사람들은 조선시대의 무수리들 있죠. 궁중에서 무수리들이 물일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청소하고, 여기 그렇게 청소하고 제단에 물 나르고 나무 패고 그릇 닦고 이런 일 했다. 무수리들이었다. 성전에서 가장 하기 싫은 일, 힘든 일, 귀찮은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요, 성전 막일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망노동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에스라가 좀 밉지 않으세요? 아니, 그렇게 하기 싫으면 에스라 네가 하든지 왜 그 사람들 데리고 오냐고요. 그죠? 그렇잖아요. 자기 하기 싫은 거 남한테 시키는 사람이 제일 속상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에스라가 정말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왔을까요? 성전에서 막일 그 허드렛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써먹으려고 데리고 오게 된 겁니까? 아니요. 그거 절대 아닙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진짜 느디님 사람들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1000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이 시점에서 1000년이요. 이 성경이 기록된 시점에서 1000년. 우리로 하면 3000년. 여호수아 9장 그 기록에 보면 기브온 주민들 사건이 나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누구냐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졌죠.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아이성이 점령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나안 족속들이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떻겠습니까? 공포죠. 충격과 공포입니다. 살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나안 족속 중에서 히위 족속 중에 기브온 주민들, 히위 족속 중에 기브온 주민들, 마치 레위인 가운데 느디림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기브온 족속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살고 싶어가지고 거짓말을 했죠. 어떤 거짓말요? 우리 가나안 족속 아니라고 저 멀리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걸 거짓말하려고 뭐 어떻게 합니까? 낡은 신발, 낡아서 기운 신발, 낡은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헤어진 전대, 찢어지고 기운 가죽 부대를 들고 그 안에다가 곰팡이 일부러 곰팡이 핀 빵 있잖아요. 또 그거 가지고 와요. 그럼 이제 왜 우리 공항 가면 짐 검색하듯이 검색해 볼 거 아니에요. 보니까 얘들은 분명히 엄청 멀리서 온 것 같아요. 이렇게 머리를 굴려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속여서라도 거짓말을 해서라도 목숨을 부지하고 싶었던 거죠. 그 여호수아가 덜컥 언약을 맺어버려요. 약속을 합니다. 살려주겠다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해버려요. 근데 나중에 들통났습니다. 근데 약속을 했으니까 그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진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너희는 저주를 받아 이럽니다. 저주를 받아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이 기본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뭐 말도 이따위로 하냐 이러고 그냥 기분 나빠서 갈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그 반은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그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냐면요. 여호수아 9장 27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아예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사실은 나무 패고 물 깃는 사람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사사기를 보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나무 패고 물 깃는 사람들이 있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긍정적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고요. 나중에 너희 그 가시가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나무 패고 물 깃는 사람으로 남겨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겁니다. 언약을 붙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고요. 단순히 육체의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그들 곁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아니요. 평생 여호와의 전에서 사실 그 나무 패고 물 깃는 부정적인 사람들은 내 집에 내가 그게 힘드니까 내 종으로 부린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어디요? 성막에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위해 나무 패고 물 깃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느디님 사람들 십자가 언약 안에서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저와 여러분을 예표하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20절에도 보면 분명 다윗 시대에 그들을 지명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위하여 모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정비할 때 공식적으로 드디어 이 사람들을 레위인들에게 편입시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느디님 사람들은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요, 세상 즐거움, 명예, 이익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들,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 페르시아라는 대제국, 페르시아 제국은요
정말 제국 최초로 포용, 관용, 실용 정책을 실시했던 제국입니다. 그리고 그 대제국의 평안과 안락함과 풍요로움 말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버리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간 사람입니다. 아까 제가 그 가시랴라는 그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탐내다. 그러니까 그들이 거주하던 곳이 가시랴 지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탐낼 만한 기술자들이 거주했던 곳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국의 보호, 그 우산 아래에서 아주 기술이 있는 사람들, 페르시아가 정복한 제국 각처에서 불러 모아서 왜 기술자들 따로 모으잖아요. 그 워싱턴 DC 근처에 가면 버지니아입니까? 거기에 페어팩스라는 곳이 있죠. 거기가 왜 유명한 줄 아시죠? 2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의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거주했다는 얘기 한 번도 안 들어보셨나요? 분명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가 지금도 뭐 교육열이 높고 그렇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죠. 이 가시랴 지방이라는 곳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자꾸만 나무 패기와 물 깃는 걸 힘든 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긴 힘들지만 화석연료, 석탄, 석유, 오늘날은 전기까지 그 화석연료들을 이용하기 전에는 나무와 물이 에너지의 근원이었죠. 그죠? 예. 여러분, 실제 페르시아 제국은요, 기원전 5세기에서 6세기경, 이미 그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500~600년 전, 이 바로 느디님 사람들이 그 거주하고 있던 그 시대에 물풍차를 만들었습니다. 풍차를 만들어. 풍차를 통해서 에너지를 이용하는 법을 알았답니다. 그리고 물을 회전시켜가지고 이 수로에서 이 수로로 옮기고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옮기는 이런 기술들을 다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느디님 사람들은 가시랴 지방, 탐낼 만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왕궁 및 주요 지역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일을 담당했던 사람들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대접받고 살았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좋은 페르시아를 갖고 하나님과의 언약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또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이 전도의 의미가 무엇일까? 지금 보세요. 에스라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들을 불렀잖아요. 불러냈잖아요. 그냥 가시랴 지방에서 괜찮게 살았다니까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완전히 저버린 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어렴풋이 남아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다시 같이 가자고 불러냅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이죠? 전도는요, 에반젤리즘, 그러니까 유앙겔리온이라는 그 헬라어,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게 전도, 에반젤리즘,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냥 전해진다고 되나요? 왜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시도 때도 없이 무시로 해야 하고 사람을 가리지 말고 해야 하고 그렇게 전도를 해야 할까요? 그 상대방이 부름받은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지 저와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족장들을 11명을 보내죠. 11명을 보내서 무슨 얘기를 했을 것 같으세요? 기록은 분명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 이렇게 얘기했겠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느디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언제 부르셨죠? 여호수아 시대 때 무려 1000년 전에 당신의 조상들을 언약 안으로 초청하셨고 그 언약 안으로 당신의 조상들이 들어와 당신들은 레위 시대, 다윗 시대의 레위인들로 편입된 사람들입니다. 그 초청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콜링, 그 부르심에 응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 안으로 당신들을 다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아버지의 집,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갑시다. 이 얘기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 전도 아무리 여러분이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노력은 하셔야 되되 노력했는데 안 된 것에 대해서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마음이 좀 컬컬해하고 하나님께 죄송해야 하는 것은 노력하지 않은 것이 문제지 그 결과가 없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다고요. 왜요? 창세전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분이 택한 백성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창세전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십자가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 언약으로 부르십니다. 이걸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그 콜링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콜링이라면 목사나 선교사나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사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의 대상자를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언약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그를 향한 나의 사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가족을 위해서 말 안 듣는 내 가족, 저렇게 내가 지금 몇 년을 기도했는데, 몇십 년을 기도했는데 아직도 저 모양이야. 왜 교회는 안 나가? 이거보다 더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에 기대어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할 뿐 조마조마하거나 조급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걸 좀 나눴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묵상할 때 윤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거든요.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휘장 가운데 그 은혜의 휘장 뒤에 감춰놓은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언약으로 붙잡아 놓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분명 있다는 거예요.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들에게 나 복음 전하고 그제야 예수님 오신다 그랬잖아요. 왜 선교를 하는 겁니까? 왜 그 땅끝까지 가는 겁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왜 거기서 그러고 계시냐고요. 누가 그 사람인지 모르니까 가는 거예요. 어디에 막혀 있을지 모르니까. 그 아마존 밀림도 뚫고 들어가고 저 까보베르데 그 대서양 땅끝에도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누구를 통해? 우리를 통해 그들의 귀에 들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느디님 사람을 모르시나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이 사람 느디님 사람들. 그렇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두드리십니다. 그 좀 느디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냥 그렇게 맹숭맹숭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 많아요. 교회를 절박함으로 목숨처럼 내가 오늘 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한 주를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라고 나오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니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분들이 교회를 갈 때 나 오늘 주일 예배 가서, 아니 오늘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나는 한 주를 살 수가 없어 라는 그런 절박함으로 교회를 가는 분들이 몇 분 계시긴 하죠. 우린가요? 제가 사실 화요일날 다녀왔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프로젝트를 위해서 40일 특별 새벽기도 한다 그러면 감당할 수 있을까요? 네? 40일 특별 새벽, 저도 자신 없어요. 근데 그걸 했어요. 아니 뭐 그 교회에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인적 자원이 없습니까? 물적 자원이 없습니까? 그냥 도와주면 되잖아요.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했대요. 안 놀라세요? 근데 그 40일 특별
특별 새벽 기도를 해서 그런지 그 목사님의 고백과 성도님들의 고백이 달라요. 성도님들을 지금부터 훈련시킨대요. 계속 훈련시킨대요. 가서 도와주지 마세요. 은혜 받으러 가세요. 어줍잖게 가가지고 뭐 도와준다고 설치다가 더 망친다고. 기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진짜 충격받았습니다. 작은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방파제입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방파제는 큰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입니까? 큰 교회 아닙니까? 뭐 조그만 교회가 뭐라고 하나님 교회 나라의 방파제입니까? 훅 불면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이 작은 교회가. 근데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교회의 나쁜 이야기, 속상한 이야기인 건 다 큰 교회 목사님들 비리 터지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피해를 받는 것이 작은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비드 전에는 작은 교회들이 그렇게 문을 많이 닫고 힘들었는데 코비드가 터지면서 중형 교회가 박살이 났다. 그래서 그렇게 다 상처받고 흩어진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몰려들었느냐? 큰 교회에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본인들의 교회도 5%를 제외한 95%가 수평이동이라고 솔직히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어쩌면 이게 사탄의 전략일지도 모릅니다. 큰 교회로 다 몰아넣고 큰 교회를 쳐버리면 성도들은 더 이상 갈 교회가 없습니다. 작은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방파제입니다. 제가 그날 진짜 피곤했는데 집에 와서 새벽 기도까지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신 줄 아세요? 진짜 영적인 방파제. 여러분, 요즘 방파제가 굉장히 옛날보다 튼튼합니다. 왜냐하면요, 방파제 하면 여러분 콘크리트 구조물만 생각하시죠? 근데 그 콘크리트 구조물 앞에 뭐가 있냐면요, 테트라포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 보신지 모르겠어요. 그게 막 얼기설기 있습니다. 그 방파제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 앞에. 그게 없으면 그 콘크리트 구조물 방파제도 못 견딥니다. 테트라포트들이 얼기설기 묶여서 방파제의 파도를 한번 흡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뒤로 가니까 그 거대한 구조물도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테트라포트들도 뒤에 그 거대한 방파제 콘크리트 구조물이 없으면 파도가 치면 이리저리 흩어져 굴러다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게 팍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근데 그 교회 분들이 정말 뜨겁게 섬기고 정말 뜨겁게 예배해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모금을 하고. 우리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저는 이걸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만 정말 예배들이 싱숭생숭 맹숭맹숭 맹맹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안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죽어라고 기도해야 하고 목숨 걸고 찬양해야 하고.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벌써부터 긴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양보 못 하겠어요. 저는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기도 안 해도 아무 일도 없는 사람. 예배 드리지 않아도 아무 이상 없는 사람이죠. 사실 이게 비꼬는 게 아니고 정말 부럽습니다. 진짜요.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려도 아무 일도 없으면 저도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못 살겠어요. 그렇게 다녀와서 수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와서 옷을 걸려고 하는데 제 새벽기도 유니폼 아시죠? 네, 아시는 분들 새벽기도 유니폼이 있어요. 이 오른쪽에 구멍이 났더라고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간절했어요. 왜냐하면 졸음이 오니까요. 그걸 쫓으려고 무릎을 짓눌리니까요. 그 기도의 시간이 없었다면 진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어떤 이유에서건 예수님을 향한 십자가 은혜를 향한 사랑과 열정이 식어버린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그냥 그저 마지못해 목까지 안 가면 안 될 것 같고 뭐 그냥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이제는 회복해야죠. 저 절대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목회자들도 지쳐있거든요. 그 느헤미야 프로젝트 제가 처음 어제 갔던 그 시간은 에클레시아, 디 에클레시아라고 그 지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을 위로하는, 사모님들은 거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울어요. 전부 울어요. 12년을 살해 못 받은 목사님도 계시고 목회하느라 신장이 녹아내려서 신장 이식 수술을 받고 회복한 지 1년밖에 안 된 목사님도 계시고 예배 드릴 곳이 없어서 미장원에서 쫓겨나고 걸어놨던 간판에서 마지막으로 사진 찍었어요. 이 간판 이제는 더 이상 걸지 말라 그래가지고 성도들 6명인가 서가지고 그 간판에서 사진 찍은 걸 또 올리시더라고요. 제가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분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어디 소설 속에나 나올 것 같은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정말 같이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릴레이 느헤미야라고 쓰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그게 어떤 의미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우리도 이 주변에 분명히 우리가 같이 함께 은혜 받을 교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어쩌면 우리는 거창하게 프로젝트 이름은 걸지 못했지만 사실은 모든 교회들이 그걸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저희가 조금 릴레이로 이 주변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초대교회가 반경 한 2시간을 책임진다면 저희는 한 30분? 이러면서요. 그 한 30분 안에 있는 그런 교회들 가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같이 그리 섬길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마지막에 꿈꾸는데 돈 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더 애타세요. 우리에게 그 예배를 향한, 기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바라시고 특별히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이 조금 좀 침체되어 있죠. 교회에 대한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다 그 교회 그러려니 뭐 거기서 거기지 특별한 게 있냐 이런 생각들에 좀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다시 그 뜨거움과 열정이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해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스피커입니다. 스피커. 하나님, 내가 정말 좋은 스피커가 되길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 잡음이 끼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오길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뉴저지 주님의 교회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뜨거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향한, 기도를 향한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그 은혜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흩어진 정말 그 낙심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뜨거움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오라고 부르십니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아버지 맥숭맥숭한 아버지 하나님, 그 영이시고 버린 예배에서 머물 수가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살아있지 않으면, 하나님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면,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찬양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물을 주시옵소서. 그 뜨거움을 알아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느드림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분명히 언약 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이 잠깐이지만 식어졌는지 익숙해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가시비아 지방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보냈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을 다시 언약 안으로 초청했습니다.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예루살렘으로 떠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느드림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택한 백성들, 그 언약 백성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뜨거운 열정이 다시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뉴저지 주님의 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동료자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은혜의 스피커, 언약으로 초청하는 그 음성을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그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